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은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야, 이거 한번 뭐 만들어 볼까? 엽 이런 준비 동작이 없어요. 어떠세요? 생각하면 그대로 되시는 분인 거예요. 이분은 얼마나 능력이 무한하신, 그 능력의 끝이 뭐냐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데 생각 딱 하니까 딱 대뿌는 거예요. 야, 있으라! 그냥 있어 뿌는 거예요. 이 능력이 끝 아닌가요? 이것보다 더 능력 있는 걸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순종의 대상에 대해서 오해한다 얘기 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순종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요 이 비어있는 부분이 없어요. 마음에. 자, 이걸 잘 기억하세요. 마음에는 비어있는 부분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못 배웠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못 배웠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 내가 인식하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빈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든 우상이 있든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있든 왜곡된 하나님이 있든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냥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만드는 왜곡된 하나님이 거기 있는 겁니다. 우상이 거기 있는 겁니다. 빈자리는 없어요.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왜곡해서 생각하는, 오해하는데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악독한 권위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악독한 권위자. 대부분 이제 우리가 겪은 권위자들, 특별히 유교 시대를 유교적인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이런 걸 많이 있지 싶습니다. 악독한 권위자, 무능력한 권위자. 권위자인데 능력이 없어. 자기의 권위만 내세요. 아무 능력도 없이 나한테 아무런 유익도 주지 않으면서 나한테 요구만 하는 그런 무능력한 권위자. 그리고 무관심한 권위자. 누가 도와줘야 되고 도움이 필요한데, 어떤 권위자의 도움이 필요한데 전혀 나한테 관심 없는 그런 권위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악독한 주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막 귀싸대기 때릴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냥 야, 서정원이 이거 순종하는 거 보니까 잘 됐네. 니는 요번에 잘 됐다. 아프리카 선교사가 좀 많이 죽었는데 니 가서 요번에 한번 죽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 이런 식으로 하실 것 같단 말입니다. 이야, 도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잘 됐다. 니는 이제부터 가난한 데 치면 니는 이제 돈 가지지 말고 무소유로 사는 거야. 무소유. 알았지? 이런 식으로 내 삶의 완전 어려움과 희생과 이런 것들 그냥 바로 몰아넣으실 것처럼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 무능력한 권위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내 인생이 어려울 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내 인생이 힘들 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그런 권위자로 하나님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내 인생은 이 꼴로 만들어 놓으시고 무슨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무관심한 권위자. 그래, 하나님 능력 있는 거 아시겠어요? 창조시키신 거 아시겠어요? 그런데요, 제 기도 들으세요. 제가 이렇게 힘든데 아세요? 관심 없으실 거야. 우리가 만났던 권위자를 투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났던 수많은 미성숙한 권위자들을 하나님께 대조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전에는 우리에 있는 그 하나님은 내가 봤던 그 권위자들의 모습이 짬뽕되어 섞여 있는 겁니다. 진리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 않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한테 뒤섞여 있는 이 권위자들이 하나님으로 투영돼서 그 왜곡된 그 권위자의 모습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믿어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악독하게 우리를 막 사지로 몰아넣으시고 그런 분입니까? 무능력해서, 아무 능력이 없어서 마음만 크지 우리에게 아무 도움도 못 주시는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이 능력도 있고 다 그 능력도 있으신데 우리한테는 관심이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을 한번 봅시다. 성경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이분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창조보다 이 능력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뭡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에서 유. 없는 거에서 있는 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창의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무에서 유는 못 만듭니다. 우리는 겨우 유에서 유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아무리 잘 만든다 해도, 아무리 창의력이 뛰어난다 해도, 아무리 우리가 과학이 발전한다 해도 무에서 유는 못 만들어냅니다. 겨우 유에서 하나님 창조하신 어떤 것들에서 다시 만들어낼 뿐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은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야, 이거 한번 뭐 만들어 볼까?
야! 이런 준비 동작이 없어요. 어떠세요? 생각하면 그대로 되시는 분인 거예요. 이분은 얼마나 능력이 무한하신, 그 능력의 끝이 뭐냐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데 생각 딱 하니까 딱 대뿌는 거예요. 야, 있으라! 그냥 있어 뿌는 거예요. 이 능력이 끝 아닌가요? 이것보다 더 능력 있는 걸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것보다 더 능력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는데 그걸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말로 있으라! 다 있어 뿌는 거예요. 능력의 끝장 끝판왕, 전능하신 그 능력 헤아릴 수 없는 분, 바로 창조자입니다. 어떤 분 생각합니다. 무능력한 권위자를 너무 많이 봤어. 나를 도와줘야 될 때 못 도와주는 그런 무능력한 사람을 너무 많이 못 본 거예요. 나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한 번도 나를 도와준 적 없어. 이 무능력한 권위자들이 선생이고 부모고 전부 다. 이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하나님도 무능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무능력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능력을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고 말씀으로 만드십니다. 그래, 하나님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역대상 29장 11절,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 이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이 생명체가 몇 개입니까? 그 모든 생명체를 포함해서 이 온 우주고,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우주 진짜 넓은 거 아시죠? 우리는요, 어이구, 진짜 이게 뭐 제가 설명을 못 하겠네요. 이 과학에 대해서 이게 설명을 잘 못 하겠네요. 우리가 이게 몇십 광년만 해도 우리 못 가는 곳입니다. 근데 뭐 몇백만 광년, 몇억 광년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 우주를 다스리신답니다. 그 우주를 만드셨고요. 그 우주를 다스리신답니다. 그리고요, 이 참새 하나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안 떨어진다 하죠. 하나님은 이 모든 생명체를 다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먼저 누굴 다스리십니까? 그의 백성들. 이 세상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 다스리실 분입니다. 그의 백성들 누굽니까? 바로 오늘 여기 있는 교회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되셔서 이 팔짱 끼고 야, 잘해봐라 유민이, 그래 잘한다 파이팅 이러는 분이 아니고, 유민이 인생에 관심 있으신 분인 거예요. 유민이를 돕고 싶은 분인 거예요. 유민이가 아프면요, 어떻게든요, 어떻게 도와줄까 응답하고 싶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유민이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함께 계시면서 유민이가 마음 아플 때 같이 울고, 유민이가 힘들어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같이 우시고,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는지 다 아시고 뭐 필요한지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건 아버지시거든요, 아버지.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이래 얘기하네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면, 악한 자도 지 자식한테는 좋은 거 준답니다. 성질이 더럽고 나쁜 온 범죄자라 할지라도, 나쁜 짓을 온 상당히 범죄자라 할지라도 지 자식한테는 좋은 거를 준답니다. 하물며 이 하늘에 계시는 완벽한 아버지, 이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이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고자 하시는 아버지, 여러분들에게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막 강압적으로 막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창조주의자 주님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아껴주시는 그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럼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그런 부모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부모님에게 좀 빗대서 좀 은혜 받고 싶은데 이걸 들을 때마다 은혜가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아빠와 엄마는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아기를 돌보는 것과 제 아내가 아기를 돌보는 것은 그 수준과 깊이가 다릅니다. 예. 아빠는 엄마한테 혼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저는 아무 때나 옷 입히기가 보내거든요. 근데 아내는요, 뭘 입힐지, 비가 오는지, 온도는 뭔지 이거 다 봅니다. 저는 그런 거 안 봐요. 막상 옷 입혀가지고, 유나 입혀가지고 어린이집 데리고 가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쌩쌩 부는데 전 나시를 입고 보낸 거예요, 유나를. 선생님이, 아이고, 아빠가 이래 입혔어, 유나야?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뭐 사랑하고 이래도 엄마의 그런 마음의 깊이, 왜냐하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파서 내 몸 같대, 뭐.
제 아내가 그렇게 표현하대요. 내 같대요. 나의 몸 같대요. 이 엄마는요, 엄마는요 못 잊는데요. 그 젖먹이는 자식을 못 잊는데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요 불쌍하게 여길 수밖에 없대요. 근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보다 더하다는 겁니다. 뭐라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연약해서 죄 때문에 잊을 수도 있다. 혹시라도 세상의 아버지가, 세상의 어머니가 있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결코 너를,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 잊은 적 없다. 너희들 아무도 네 혼자 있는 것 같지? 정말 외로웠지? 근데 네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어. 그 다음 구절에 뭐라 표현합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참 백성은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다 새겨져 있답니다. 도시는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손예림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네? 막 새겨져 있는 거예요. 박상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유영길 막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쯤에 새겨져 있을까 모르겠어. 나는 이렇게 나는 한 손가락 중지 밑에 내 이름 딱 새겨지면 좋겠는데 하여튼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뭐 진짜 하나님 손이 계셔가지고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야, 손바닥에 생기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프지 않나요? 우빈이 그 뭐고요 손에 물려가지고요. 손에 물릴 때 아시죠? 이거 뜨거운 거, 이거 숟가락 뜨거운 물로 이거 쫙 해갖고 뜨겁게 팍 잠깐만 하면 간지러운 게 없어져요. 우빈이한테 그거 해주면 우빈이가 막 이러거든요. 손바닥에 이렇게 뜨거운 거 갖다 대도 막 소리 지르는데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긴답니다. 안 잊어먹으려고. 하나님이 고통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안 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잊지 않으십니다. 설령 그 부모가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가장 끝판왕으로 나타난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 로마서 5장 8절. 이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빵 보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합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야, 십자가 봐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니를 살리려고 죽였다. 야, 십자가 봐라. 내가 이것 말고 더 뭐 얘기할 게 없다. 십자가를 봐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고 싶은 구석이 요만큼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때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대신 죽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이야, 거울을 보면서 무슨 어린 게 그런 게 있다고 하여튼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이야, 참 죽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4학년. 뭐 때문에 간지는 모르겠어요. 야, 죽으면 좋겠다. 제가 그 장면이 생각이 한 번씩 나요.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기도 기억나십니까? 막 제사장들이 막 사람들이 막 욕합니다.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가 그 메시아거든. 내려와 봐라. 십자가도 못 가고 그래서 달리 죽냐? 막 이 사람들이 막 욕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 기도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봉수야 살아라. 내가 네 살리려고 죽은 거야. 너는 살아라. 이 고통, 이 아픔, 너 가운데서 다 제하려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너는 살아라. 내가 대신 죽으니까 너는 여기서 살아라.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사랑하십니다. 그 끝판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9장 38절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의자 주님이신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에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지금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개수조차 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들 돕고 싶어 하시는,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시는 참된 아버지, 설령 그 부모가 있는다 할지라도 오직 그 한 분만,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있는다 할지라도 나를 이 손바닥에 새기시고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말미암아서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아버지라고,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이분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그런 하나님을요 아직도 악독한 권위자로 생각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을요 아직도 무능력한 그런 권위자로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에 관심이 없는 그런 권위자로 생각하십니까?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런 생각이 든다면 대적하십시오. 싸우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생 맡겨도 되는 분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기꺼이 맡겨도 되는 분입니다. 그분은요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요 그분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순종 기꺼이 하시기를 바랍니다.